한 번 더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합시다. 사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참 귀한 분을 모시고 이번 가을 부흥회를 할 수 있었는데, 또 다른 분을 또 이번에 그에 못지않은 참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긴 했지만, 원래 오시기로 했던 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구촌 교회에 개척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신 이동원 목사님이 원래 오시기로 하셨었습니다. 내년으로 아마 이제 이분이 오시는 것은 연기가 될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승용 목사님이라는 또 아주 훌륭한 분, 좋은 분을 이번에 또 모시게 됐는데, 이 이동원 목사님 저서들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쓰신 저서 가운데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에 대한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지구촌 교회를 개척을 하셨죠. 이분이 사역하시던 워싱턴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버지니아 메릴랜드 쪽에 있게 되는데, 그 교회도 방문해서 저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서 사역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아주 용감하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침례교회를 가장 대표할 만한, 그리고 한국 교계에서 가장 또 건강한 교회 가운데 하나인 지구촌 교회, 이 교회를 결국 일구셨죠. 정말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개척할 무렵에 이제 처음에 한국에 가셨을 때, 이분이 전철을 타셨을 때 그 스토리를 그 책에다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아마 좀 뭔가 충격이 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을 하도 겪어서 그냥 많이 둔감해졌지만, 당시에 이 버지니아 쪽에 있다가 한국으로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적지 않게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동호 목사님이 전철에서 딱 일단 입구가 열리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 앞쪽을 보니까 투스팟이 있는 거예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 자리는 내 거다 싶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갑자기 바람을 가르면서 쌩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 오 주여, 그러시더래요. 그에 이제 이 이동호 목사님이 좀 황당한 거예요. 그래도 한 자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 싶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딱 한번 쳐다보더니 핸드백을 딱 놓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권사님 빨리 와, 여기 앉아,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동호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생각되고 말을 하고 싶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똑같은 단어, 오 주여. 같은 오 주여인데 한쪽에서는 자리를 맡은 안도의 한숨이라면 한쪽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크리스천인데 거기다가 자신은 막 이 자리 맡았다고 다른 사람 막 밀쳐내면서 앉았다고 좋다고 오 주여 그러고 있고, 거기다 핸드백을 맡고서는 다른 사람 한 분 부른다라는 게 교회 직함, 권사님 여기 앉아, 이러니까 이분이 뭐 너무 낯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분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 차례 다른 상황들을 보니까 한국 크리스천들의 상황, 그 실정, 질서의식 같은 것이 딱 이 수준이 아닌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본문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을 향한 경고의 말씀, 사실 충고의 권면이죠. 질서를 좀 존중하고 살아가라. 좀 모든 일에 있어서 좀 품위 있게, 그렇게 경건하게 좀 살아가라. 여러분,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모방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아마 여러 답들이 있겠지만 제 인생의 목표를 들으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영어로 한 단어로 한다면 Christ-like characteristic, 예수님을 닮은 성품. 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아닐까. 그런데 그 목적,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품위와 질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귀란 말을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게임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디아볼로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마귀를 말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디아라는 단어와 볼로스라는 단어를 합쳐서 디아볼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디아는 영어로 between, 사이에 들어가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볼로스는 그 안에 이제 끼어 들어가는 것. 이 디아는 between이라면, 사이라면, 이 볼로스는 결국은 끼어 들어가서 소위 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막 깽판을 치는 거죠. 들어가서 굳이 안 들어가 될 곳에 막 들어가 가지고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아볼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는 이름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소자, 이렇게 막 어큐저 또는 이렇게 고발하고 그런 사람으로 자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그 뜻도 있지만 사실은 디아볼로라는 뜻은 질서를 깨는 자,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마저도 질서를 깨트리는 역할을 할 때, 내가 품위 없이 무언가 잘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을 굳이 들어가 가지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줄 서지 않고 끼어들 때, 주차하지 말아야 될 곳에 굳이 끼어들어서 주차하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하듯이, 신호 위반도 한두 번이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주 그 룰들을 깨는, 거기다 심지어 남의 부부 사이에 들어가고 연인 사이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파괴하고 깨뜨릴 때 우리는 그것을 마귀짓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질서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되는 거죠. 질서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품위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 안에서 절제할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먼저 34절,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와, 이렇게 맞는 말이 있나? 여자들은 좀 조용하고 남자들은 떠들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정말 왜곡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아직도 왜곡해가지고 여성 리더십을 세우네 마네, 이 여자분들을 교사로 세울 수 있느냐 마냐 가지고 아직도 시시비비를 가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잠잠하고 남자들은 좀 말해도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성경을 볼 때도, 신학적으로도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텍스트, 컨텍스트. 여러분,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터프리테이션, 성서 해석을 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문법적인, 문학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측면, 예배라는 컨텍스트 하에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로 문학적인, 문법적인 측면이에요. 34절 상반절에 무슨 말이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많은 남성분들이 환호성을 질러죠. 이건 정말 복음이다, 복음.
막 우리 집에서도 시끄러운데 교회마저 막 시끄러우면 너무 아픈데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너무 좋아 막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33절 하반절과 34절 상반절이 연결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만 잠잠하라는 말인가요? 자,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잘 보세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렇게 함과 같이, 남성분들은 지금 좀 잘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요, 자네들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 교회의 지금 컨텍스트에 맞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말하지 말고 좀 잠잠할 때는 좀 잠잠하고 떠들 땐 떠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고린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특별히 더 잠잠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막 시끄러우니까, 예배 중에까지 심지어 막 시끄럽고 요란하고 소요를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지금 이 컨텍스트가 뭐냐면 예배의 상황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은 좀 품위 있게 드려라, 질서 있게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 잡담하지 말고, 좀 딴 생각하지 말고, 딴청 피우지 말고 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다음으로 공적 예배라는 측면인데,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이방인들의 예배 형태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들어왔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카톨릭 교회에, 지금 카톨릭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사를 허용하잖아요. 우리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지만 카톨릭을 허용해요. 한국의 컨텍스트에 맞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이죠. 그런데 왜 그랬어요? 한국 문화, 조상을 섬기고 리스펙트하는 그 문화를 존중한다는 측면으로 제사를 억셉트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그와 유사한 게 있어요. 이방의 제사, 이방의 문화, 이방의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페이건들의, 이 이방인들의 예배 가운데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을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고린도 교회가 억셉트한 것들이 있게 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예배의 행위들을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여자들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은사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방언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혹시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처음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병이 들어옵니다. 거의 한결같이 그래요. 나는 방언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 못하네? 나는 무언가 이렇게 할 때 뭔가 신비로운 걸 보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못 봐. 은사자들이 항상 빠지는 함정입니다. 교만병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여자분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뭐가 들어갔냐면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가 된 것 같고, 자기가 예언자가 된 것 같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마치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쭐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갖지 못한 방언이라는 은사, 예언이라는 은사를 있으니까 내가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직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중인데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막 뛰어나와요. 그러면서 막 공중 예배에서 방언하는 거예요. 공중 예배에서 막 예언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서가 막 무너지고 품위가 없게 되는 거죠. 교회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다 막 그냥 막 100명, 200명이 막 그냥 막 방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새 가족들이 왔다가 그냥 나가버리지 않겠어요? 이게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예배 때 막 너나 할 것 없이 다 방언해.
그래 버리면 교회 질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만한 여성, 은사자들이 우죽순으로 생기면서 교회가 질서가 무너졌을 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예배의 패턴, 이 리터지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고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런 품위가 없고 질서가 없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할 짓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막이나 할 만한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펜을 들은 것입니다. 붓을 든 거예요. 그리고 쓴 서신서가 고린도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컨텍스트 하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성들, 은사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주의해라, 좀 잠잠해라, 그리고 절제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사를 함부로 절제하지 않게 되면, 특별히 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함부로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빌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시간에 이야기하거나, 이게 잡담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신비한 음성이라면서 막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도 될 질문을 던지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결국 34절을 예배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너무 질서를 함부로 깨지 말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 잘하고 계신데 이런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11시예요. 메인 라비에서 가끔 북적북적 이렇게 막 수근수근 시끄러운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제가 임내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기도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저쪽에서 막 미션 카페 쪽에서 그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질서가 있어요. 교회 품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성원자매가 있고 청년부가 있는데 어제 나와가지고 2시간 찬양 연습을 했어요. 오늘 10분, 15분도 이렇게 채 될까 말까 한 시간을 위해서 미리 곡을 뽑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도대체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메시지를 하나 보냈죠. 미리 준비한 그 모습, 그 열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만큼 잘 준비되어 있나요?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새벽 3시까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게으른 것도 있지만 마무리가 안 될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오늘이 진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잘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것도 막 밖에서 웅성웅성 하면서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음성, 그 지적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경건하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준비돼서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삐끗할 수 있죠. 잘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잠잠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모든 성도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할 줄 알고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할 줄 알고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배의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단 한 번을 드리더라도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건 훈련되지 않은 여성들이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훈련되지 않은 여성들이 사역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여성 교사분들, 여성 선교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브리스길라, 베베, 거기다 루디아 같은 사람들하고 아름다운 여성 동역자들과의 그 아름다운 동역을 했다고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줬어요. 교회는 남성 지도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성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도 말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훈련되지 않고 함부로 가르치거나 함부로 절제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나서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스파르타의 정치가 중에 데메라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메라투스.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공회석상에서 막 정치가들이 수없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막 경륜이 일어난 거예요. 막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잠잠한 거예요. 심각한 표정을 하고는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한심하다든지, 자네는 못나서 말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건가?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못나게 있느냐고, 왜 말하지 않느냐고. 그러자 데메라투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못난 사람은 절대 침묵을 지킬 수 없다네. 여러분, 침묵이라는 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지만, 말하고 싶지만 그걸 다 말해버리는 것, 쏟아버리는 것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특히 평신도 지도자 되시는 분들 얼마나 속에 속 타는 게 있어요. 혼목자님들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막 여기까지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든 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딱 지퍼를 잠그고 침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막 함부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고 성도님들이 막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질서도 깨지고 품위도 없고 경건의 열매도 없고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소중한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절제예요. 여러분, 왜 절제가 마지막에 있을까?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이 9가지 열매는 같이 가는 거긴 하지만 굳이 그것을 나눠본다면 절제가 마지막에 있어요. 셀프 컨트롤. 여러분, 그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절제하는 게 쉬우세요?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말 참고, 가고 싶은데 참고, 내가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컨트롤, 내가 절제해내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 진짜 소위 도가 트신 분들이죠. 그리스도의 도가 트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안 돼요.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차는데 참는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절제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절제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 관점에서 다시 보면, 절제가 왜 성령의 열매고 왜 이 안에다 넣어놨냐? 다시 말하면 절제라는 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한다? 여러분, 결코 절제되지 않습니다. 절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스탑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짓는 절제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거 못 끊어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타협하잖아요. 못 끊는다니까요.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걸 끊고자 하는데 안 됩니다. 결국은 끊도록. 제가 말을 할 때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남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후회할 만한 그런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행동, 그런 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께 칭찬 듣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절제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잘 청종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은사자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자들, 너희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너희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굳이 나와가지고 내가 받은 것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신이 당부한 이 권면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실제로 선지자가 아니고요, 신령한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은사자들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처럼 신령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계를 넘어 세계의 교계 가운데 시끄럽게 하는 게 신사도 운동이죠. 자기네가 어파스리래요. 자기가 사도래. 막 이런 은사자들이 막 너무 많이 나와요. 참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한때. 은사를 받는 건 귀한 거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넘어섰어요. 영적 교만을 넘어섰어.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사도는 끝났어요. 12사도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로 끝났다고요. 근데 2000년이 지나가지고 자기를 뭐 목사로 부르시고 때로는 교사로 불렀을지는 모르지만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은사자들이. 여러분, 은사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다른 목회자들보다, 다른 교사들보다, 선교사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자기네가 신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기 바로 몇 시간 아래 아이압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기도원이니까 기도하러 가는 건 좋지만 거기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으면 말씀으로 분별하셔야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사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사자들이 2000년 전에, 이게 지금 요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은사자들이 그랬다고요. 내가 방언받은 거, 예언하는 거, 이거 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우쭐댔다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이 권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온 자들이고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거예요. 디아볼로, 질서를 깨고 품위를 깨는 자들. 여러분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오늘 지금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 제가 제 말이 아니라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한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편협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만 옳다고 바르다라고 믿기 때문에 착각들을 하고 그런 착각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본인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심각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왜요? 내가 다 맞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오기가 힘들어요? 왜 크리스찬 되기 힘들죠? 자기가 맞는데? 자기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없이도 자기는 이미 의롭고 경건하고 자기는 막 은사로 충만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변화가 있어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변화를 멈추는 순간, 내가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 세포와 그 모든 영적인 조직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괴사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서 잘 청종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이 파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파워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거 마음에 정말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성령의 그 각종 좋으신 그 능력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능력이다. 이게 와닿지 않으면 이분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파워예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한 노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죠. 그 노인의 동상이 이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합병되면서 연세대학교가 됐는데 그 연세대학교가 될 당시에 초대 총장이 백낙준이라는 분이십니다. 백낙준 박사님. 근데 이분이 평안북도 출신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될 정도면 집안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신내림 받았어요. 남자무당, 곧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이 분인데 그날도 한참 열심히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구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꼴을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마음에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들 멸망한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자식들 멸망당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부분으로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말이 좀 세긴 셌죠. 그런데 여러분, 무당에게 전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해야 되겠죠. 보통 강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두고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 말을 듣은 무당도 이제 한 수 더 뜨죠. 화가 막 여기까지 나가지고 너나 믿고 백당이든지 천당이든지 가라! 막 이랬대요.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죠. 박수무당. 그런데 신비로운 건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힌 거예요. 이 박수무당에게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말이 계속 집으로 돌아와서도 막 떠나지가 않으니까 잠을 못 자길 정도로, 거기다 그 말씀이 꽂히니까 음식이 들어가지 않더래요. 참 영적인 존재죠. 이 영에 속해 있으니까 어쨌든 악령이 잡혀 있더라도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간 거죠. 교회를 가서 그 자리에서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로 인해서 본인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자식과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백낙준, 이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중국 텐진의 신학서원에서 공부를 수학하고 후에 계속해서 미주리주의, 이 아래죠 미주리주의 파크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거기서 이제 목회학도 공부하시고 예일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세요. 그리고 교육계에, 그리고 심지어 의료계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라는 복음의 메시지, 그 생명의 말씀에 그가 귀 기울이고 결국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을 때 가족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고 주위도 놀랍게 변화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39절에서 이 모든 14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예언의 폐해, 방언의 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 자체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언하기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모해라.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것 금하지 마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멘트예요. 여러분, 이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소중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4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학업을 하든 주위 이웃과의 관계든 파킹을 하든 교통 법규를 위반할 상황이 되든 어떤 상황에서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여러분과 저, 특히 이 컨텍스트가 예배 컨텍스트, 예배 상황이니까 예배 안에서 특별히 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내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드림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고민해야 되죠. 전도와 선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그들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전도도 선교도 다 없어지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계속되는 것이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모든 것을 다 거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미술적 재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죠. 자신의 그 미술이라는 최고의 은사를 통해서 미켈란젤로는 그걸 녹슬게 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어느 감독관이 와가지고 이 미켈란젤로가 만들고 있던 다비드상, 저는 운이 좋아서 이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잘 조각이 됐죠. 그런데 이 조각상을 보면서 감독관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난 한 주 동안 진척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지난주 내내 뭘 했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듯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던 미켈란젤로가 발가락 하나를 가르치면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나요? 이 발가락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제가 갈고 닦고 이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 주 온종일을 다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그 후에 나오는 말입니다. 조각품에서 하찮은 것이란 없습니다. 하찮은 것들이 모여서 완전함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정녕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찮은 것들, 미천해 보이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들, 사실은 주님께 드림받을 때 결코 하찮은 게 아닙니다. 미천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모아질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경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좀 하찮은 존재가 아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는 여러 가지로 미천하고 부족한 자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구도 하찮은 자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찮은 인생이 없어요. 비록 연약하고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니까. 하지만 연약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이 모였을 때 완전함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완전함을 통해 우리 미약함이 완전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미디어팀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눈물나게 헌신하시고 고생하시고, 우리 예배팀 가장 먼저 나오셔서 헌신하시고, 새가족팀 누가 오시는지 점검하시고, 그 외에도 일부 예배 미리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예배를 섬기기 위해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홈 예배, 여러분 제가 입이 아플 정도로 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최고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기의 맡은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미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걸 사명으로 알고 섬기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홈 편성이 되었어요. 이 홈에 내가 뭐 그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하겠냐고,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별로 뭐 누가 그냥 알아나 주겠냐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한 홈을 세울 때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이름 두자가 하찮아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누구도,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찮다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드시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의 홈에서, 여러분들의 부서에서,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일평생 주님이 기뻐 받으실 정말 그 예배를 가장 질서 있고 가장 품위 있게 최상으로 최선으로 드리는 여러분과 저, 오늘이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전심으로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